주님이 주신 땅으로 한 걸음씩 나아갈 때에 수많은 적들과 견고한 성이 나를 두렵게 하지만 주님을 신뢰함으로 주님을 의지함으로 주님이 주시는 담대함으로 큰 소리 외치며 나아가네.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니. 주님을 신뢰함으로 주님을 의지함으로 주님이 주시는 담대함으로 큰 소리 외치며 나아가네.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니.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니. 그 땅을 취하리니.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2021년도 첫 예배 우리 하나님 앞에 이 현장에서 예배드리고 또 각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드릴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2021년 52주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주의를 잘 지키며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이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예배 때마다 우리 주님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충만히 역사하여 주시옵고, 예배 때마다 종을 사용하셔서 하나님 친히 말씀하셔서 모든 예배가 아버지께 영광되는 귀하고 복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온전히 주께서 붙들어 주심을 믿사옵고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최 목사님도 나가시고요. 1부 때 드신 분들은 나가 주시기 바랍니다. 인원이 조금 오버됐습니다. 오늘 좀. 오늘 말씀 제목은 말씀에 의지합니다. 말씀에 의지하여. 사회심리학자 에릭 프롬의 너도 하나님같이 되라 You shall be God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서는 인간에게는 주인이 되고 싶어하는 욕, 주인처럼 행동하고 싶은 마음이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탄은 마치 내가 인생의 주인인 것처럼
내가 모든 것을 쥐고 있는 것처럼 생각하게 하고 또 그렇게 살도록 만들어 가는 것입니다. 에릭 프롬뿐만 아니라 세상은 네가 세상의 중심이 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잘 되어서 높아지면은 다 교만합니다. 왜요? 내가 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이 성공한 사람들의 99.9%는 다 뭐죠? 교만하잖아요. 자기가 다 했기 때문에. 당연한 겁니다. 그런 사람 욕해서도 안 돼요. 자기가 했으니까 자기가 잘해서 성공했으면 그건 교만해서 당연한 것입니다. 반대로 뭐죠? 내가 잘못해서 낮아지면 어때서 스스로 자학을 합니다.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잘못했으니까. 그런데 교회는, 세상은 우리가 네가 중심이 되라고 말하는데 교회는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삶을 살아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실패해도 우리가 실패한 것이 아니에요. 또 성공해도 우리가 성공한 게 아니에요. 누구 때문에? 예수님이 주인을 삼았으니까 예수님 때문에 성공했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자랑할 수 없는 것이에요. 예수님 때문에 실패하니까 그건 우리가 실패한 것이 아니에요. 지금 한 해에 우리가 2021년도 말씀을 시작하면서 여러분에게 한 가지 우리가 다짐해야 될 것이, 작년 2020년 한 해를 돌아보아 여러분이 돈 많이 벌지 못하고 여러분 자녀가 그렇게 성공하지 못했고 좋은데 못 가고 뭐 여러분이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삶에 있어서 그래서 나는 뭔가 실패했는가라고 생각한다면 여러분, 그건 여러분이 만약에 그렇게 생각하면 여러분이 작년 한 해도 산 것이에요. 그런데 주님이 내 삶의 주인임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고 그 믿음을 살았다면은 작년에 여러분 결과는 사람들이 볼 때는 어떤지 몰라도 여러분 다 성공한 삶을 사신 것이에요. 그거예요 지금.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된 이유가 뭡니까? 주인 대신 하나님을 버리고 자신이 하나님처럼 살려고 했기 때문에 그 유혹에 넘어가서 그래서 자기 마음대로 행동함으로써 쫓겨난 것이에요. 자, 지금 우리는 하나님 어떤 하나님입니까?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요, 위대하시고 광대하신 하나님이세요. 못하신 것이 없는 분이세요. 그러한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는 행복해야 되잖아요. 모든 것이 풍성해야 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가 어렵고 힘든 이 상황에 살고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에덴 동산에서 아담의 실수 때문에 그렇잖아요. 우리는 이유를 알아야 되는 것이에요. 왜 우리가 지금 어렵게 사는가라고 하면은 자기가 주인 되려고 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아직도 그것을 깨닫는다면, 그래서 창세기 처음부터 그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우리가 주인만 안 되면 돼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어렵게 사는 이유가, 하나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어렵게 사는 이유가 주인 되려고 해서 그런 거예요. 그런데도 왜 우리는 아직도 여러분 아직도 세상 사람입니까? 아니잖아요. 우리는 세상 사람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에요. 우리의 왕은 주님이세요. 우리는 주님이 주신 땅에서 살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의 주권은 주님께 있어요. 여러분, 우리 모두는 다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의 친백성인 줄 믿습니다. 그럼 우리는 뭡니까? 우리가 해야 될 게, 우리 힘으로 살아갈 게 아무것도 없어요. 세상 사람들은 자기가 중심이 되라고 말하지만 우리는 오직 뭐 해야 됩니까? 내가 중심이 되면 안 돼요. 주님이 내 삶의 중심이 되셔야 되는 것이에요. 그러면 돼요. 여러분 2021년 한 해 뭔가 궁금하시죠? 여러분 제일 궁금한 게 뭡니까? 한 해 내 삶이 어떻게 이루어질까 궁금하시죠? 예, 궁금해할 필요 없어요. 주님은 다 알고 계세요. 이제 우리는 내가 높아진 것을 회개하고 주님만을 주인으로 모시고 매 순간 그분의 음성에 순종하며 나가야 되는 것이에요. 나는 얻고 나의 전부가 되면은, 주님이 나의 전부가 되면은 우리의 인생은 위대해지는 것이에요. 여러분 2021년도에 여러분 초라한 삶을 살기 원하세요? 위대한 삶을 살기 원하세요? 한번 고백해 보세요. 우리 가정에 있는 분들도 고백해 보세요. 여러분 초라한 삶을 살기 원하세요? 위대한 삶을 살기 원하세요? 여러분이 정말 위대한 한 해가 되기를 원한다면은 나는 얻고 나의 전부가 주님이 되면 돼요. 아멘. 나의 전부가 주님이 되면 돼요. 그럼 그때부터 위대한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매일 매 순간 그분을 주인으로 모셔야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눈만 뜨면 내가 주인 되어 내 마음대로 살고자 하는 내 자아가 살아납니다. 그래서 날마다 나를 죽여야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세례 안 받으신 분 여기
혹시 세례 안 받고 직사 직분 받고 뭐 장로 직분, 건사 직분 받아보신 분 계십니까? 아무도 안 계시죠? 여러분 가장 먼저 예수 믿고 나서 제일 먼저 한 것이 뭡니까? 세례 받았잖아요. 학습 그 안에 포함된 것이고. 이 세례라는 게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 정확하게 하셔야 돼요. 여러분 왜 세례 받았습니까? 세례의 뜻은 나는 죽고 내 안에 예수님이 사는 것이에요. 그게 세례예요. 아멘. 여러분이 세례 받았다 하면 나는 죽고 내 안에 예수님이 사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세례 교인이라면은 여러분이 지금 여러분 안에 살면 여러분 세례 교인 아니에요. 그래서 세례는 한 번밖에 안 받지만 매일매일의 삶이 우리는 세례의 삶을 사셔야 돼요. 즉 매일매일이 뭐죠? 내 삶의 주인은 나는 죽고 내 안에 주님께서 사십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에요. 오늘부터 여러분 다시 한번 세례의 자리에 서십시오. 매일 날마다 세례의 자리에 서십시오. 2021년 한 해는 그래서 내가 죽고 내 안에 예수님이 사는 진짜의 삶을 한번 만들어 가십시오. 오늘 이 본문은 베드로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지금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 일어난 사건이잖아요. 그럼 이미 3년 반 동안 예수님 제자로 삶을 살았던 베드로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그 전에 먼저 우리가 하나 잠깐 봐야 될 게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제자로 부르시는 과정을 한번 보면 돼요. 예수님 왜 베드로를 제자로 삼았을까? 그 이유가 나와 있습니다. 그 누가복음 우리가 5장에 보면은 5장 1절 이하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아서 배에서 물을 가르치시더니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아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이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이거 어디서 많이 들은 구절이죠. 예, 이게 어디서 또 나오냐면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나서 제자들이 낭망해서 어디로 갑니까? 다시 갈릴리 호수에서 고기를 잡는데 밤이 맞도록 잡았는데 한 마리도 잡지 못했던 그때 또 예수님이 또 나타나죠. 근데 누가복음 지금 이 5장에서 벌써 처음에 뭡니까? 처음에 베드로가 고기를 잡고 있는데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오신 장면이에요. 제자를 삼기 위해서. 그날 시몬 베드로는 갈릴리 바다에서 밤새도록 고기를 잡지만 한 마리도 못 잡았습니다. 자, 여러분이 아신 대로 베드로는 뭐죠? 갈릴리 바다에서 잔뼈가 굵은 사람입니다. 바다의 내용을 손바닥 보듯이 흔히 알고 있는 사람이 어디 가면 고기가 많이 잡히고 어디 가면 고기가 적게 잡히는지 다 알고 있는 베드로예요. 그동안 자기의 지식과 자기의 경험으로 고기를 잡으면 대부분 많이 잡곤 했습니다. 그런데 그날만은 이상하게도 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최선의 노력을 안 한 것이 아니잖아요. 노력을 다 해도 아무것도 얻지 못한 이 삶의 공으로 베드로는 허탈감에 쌓여 불안했을 것입니다. 바로 그때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찾아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베드로에게 조용히 말씀하십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아라. 그때 베드로는 그에게 말씀하시는 그 낯선 처음 보는 분이잖아요. 낯선 그러면서도 도저히 거역할 수 없는 그분의 눈동자를 바라보면서 그의 마음속에 이분의 말씀을 따라도 좋겠다라는 어떤 그런 의지가 솟았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말씀에 의지하여 제가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라고 순종한 것입니다. 자, 여러분 혹시 처음 예수 믿었을 때 교회 왔을 때 어떻습니까? 어떤 분은 나중에 그런 분이 있지만 믿음 좋은 여러분들을 보면 처음 교회 왔을 때죠. 뭔가 거역할 수 없는 빛이 있었잖아요. 저도 중3 때 처음에 교회 딱 갔는데 딱 앉자마자 뭡니까? 뭔가 모를 나를 감싸고 있는 그 빛. 보이지는 않지만 뭔가 나를 간절하게 바라보는 그 어떤 의지. 그런데 나도 모르게 그냥 마음이 확 열려버리잖아요. 그래서 그날 이후로 처음으로 교회 갔는데도 그날 이후로 주님을 믿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한 번도 주님을 떠난 적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베드로도 처음 주님을 만났는데 그분의 그 눈빛에서 나오는 그 눈빛에 자신이 다 맡겨도 좋겠다는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누군지는 모르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겠습니다라고 말한 것이에요. 사실 베드로 앞에 서 있는 그분은 고기잡이를 생업으로 어부가 아니었습니다. 나사렛 땅의 목수였습니다. 경험으로나 지식으로 말하면은
고기 잡는 일에 있어서 시몬 베드로는 어느 누구보다도 뒤지지 않는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지금 자기의 경험과 자기의 지식과 자기의 철학과 자기의 주관을 거부하는 엄청난 순간이었습니다. 자, 이게 지금 베드로가 주님으로부터 제자로서의 택함을 받는 아주 중요한 장면이에요. 베드로가 왜 주님께서 베드로를 택했습니까? 물론 주님 부르셨습니다. 그런데 그 부르실 때에 베드로는 어떻습니까? 자기의 경험, 자기의 지식, 자기의 철학, 자기의 주관을 거부했습니다. 그리고는 모든 것을 먼저 그분의 말씀에 의지하여 맡겼습니다. 어떤 사람이, 어떤 성도가 위가 좋지 않아서, 평소에 너무 좋지 않아서 고통이 소화가 잘 안 되고 고통을 당했는데 그날은 너무 심해서 응급실에 실려갔습니다. 그리고 검사를 받고 나니까 그 검사 결과가 궤양이 심해서 위에 구멍이 뚫려서 복막염이 생기기 직전이니 빨리 수술해서 그 부분을 절단해야 된다고 말했습니다. 그때 그 환자의 목사님이 그 소식을 듣고 놀라서 병원에 신방을 갔다가 그 전문의 의사에게, 선생님, 이 환자를 제가 잘 아는데 원래 위가 좀 나빠서 소화하는데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번에도 보니까 음식을 좀 지나치게 먹은 것 같습니다. 수술할 병원은 아닙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 말을 듣던 의사가 뭐라고 이야기했을까요? 조금 점잖은 의사라면 목사님 가셔서 설교는 하시지요 라고 아마 또 잘라서, 분명히 그 말씀을 잘랐을 것입니다. 아무리 목사라도 그 병에 관한 의사가 뭐죠? 전문가예요. 의사가 전문가예요. 그냥 의사가 하자는 대로 맡기면 알아서 수술해서 잘 봉합해서 건강하게 할 텐데, 내 경험상 보니까 이분은 원래 처음부터 이렇게 했어요. 예, 원래 잘 아팠어요. 근데 오늘은 조금 더 심했을 뿐이에요. 그냥 수술 안 해도 돼요. 자, 이게 오늘 2021년도 여러분이 가장 저지르기 쉬운 하나의 예입니다, 여러분요. 원래 그랬어요. 그래서 원래 지금 여러분 아픈 사람이 제일 문제가 이거예요. 원래 내가 아팠어. 아프면 병원으로 가야 돼요. 전문의에게 빨리 물어보셔야 돼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2021년도에 우리는 이거 다 버리셔야 돼요. 2000년, 왜 2020년에서 2021년으로 바뀌었습니까? 그냥 계속 그대로 살지. 바뀐 것은 변화된 삶이에요. 2020년도까지 살았던 여러분의 모든 경험, 여러분의 지식, 여러분의 판단, 여러분의 모든 철학 다 버리셔야 돼요. 경험 다 버리셔야 돼요. 작년에는 아파서 안 갔으면 올해는 가셔야 돼요. 여러분요. 아프면 빨리 진단을 받아야 돼요, 전문가에게. 여러분의 인생은 경험으로 사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요. 우리는 날마다 전문가에게 맡기셔야 돼요. 문제가 있으면 전문가를 좀 찾아가세요. 전문가. 우리 예수님 찾아가세요, 여러분요. 여러분 2021년이 시작되자마자 여러분에게 바로 오는 유혹이 바로 나의 삶, 내 가족, 내 직장, 내 교회, 이 모든 것에서 나에게 계획을 달라고 할 것입니다. 만일 주지 못하면 아무도 나를 능력 없는 아빠나 능력 없는 회사의 사원이나 부장이나 사장, 또 아무것도 일하지 않는 교회의 어떤 직분자라고 말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는 다른 데는 몰라도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 잡는 일에서만 자신 있는 전문가였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자기의 지식, 경험, 생각을 주님 말씀에 굴복시켰습니다. 말씀에 의지하여 제가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5장 6절에 보면은 대박 났습니까? 5장 6절에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이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고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이 두 가지 이해 안 되는 말이, 그물이 찢어지면 고기가 다 빠져나가야 되는데 안 빠져나간 거, 그 다음에 두 배에 잠기면은 배가 퐁당 빠져야 되는데 안 빠진 거, 좌우지간 두 가지 기적이 또 있어요.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앞에 엎드려 가로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이게 베드로가 주님의 제자가 되는 결정적 사건이에요. 제자로 부름받은 베드로와 예수님의 만나면서 베드로는 두 가지 아주 중요한 사실을 깨달은 것이에요. 그 첫 번째로 바로 예수님이 주님이라는 사실을 발견한 것이에요. 그분이 바다의 주인이고 자기 인생의 주인이시고 역사의 주인이시고 모든 것의 주인인 것을 그는 발견한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알았어요.
자, 우리는 두 가지를 아셔야 돼요. 바닷속의 물고기의 흐름을 보시고 말씀하신 주님, 내 삶, 내 의식, 내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고백은 뭡니까? 나는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두 가지가 고백돼야 돼요. 다시 한번요. 왜 우리가 지금 세월이 흘러도, 세월이 흐르고 그렇게 믿음 생활해도 왜 우리가 안 바뀝니까? 두 가지를 안 했어요. 주님은,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세요. 그 고백이세요. 내 삶의 모든 주인은 예수님이세요. 그리고 두 번째는 나는 죄인이라는 거예요. 죄인은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여러분요. 우리는 고백할 때 그런 고백만 하면 돼요. 이 두 가지 고백이에요. 그래서 그날부터 베드로는 예수님을 주인으로 삼는 삶을 시작한 것이에요. 이게 바로 제자로서의 삶이에요. 예수 제자 교회의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오늘 우리가 직분자를 임명할 것입니다만, 여러분 직분은, 그 직분은 직분이에요. 더 큰 건, 우리의 제일 큰 직분은 뭐죠? 작년에 의해서 올해도 변함없는 우리의 직분은 제자잖아요. 우리는 제자로서의 삶을 사는 것이에요. 그 제자로서의 삶의 가장 기본이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주인이십니다. 그리고 나는 죄인입니다라는 그 회개예요. 그래서 베드로는 그때부터 제자가 되고 나서부터는 내 지식, 내 경험, 내 주관대로 살 때 삶의 공허와 불안을 느꼈지만은, 내 경험보다, 내 지식보다, 내 철학보다 위대하신 그분이 정녕 내 삶의 주인이셔야만 하겠다는 놀라운 결단으로 자기의 생의 전부를 주님 앞에 드리고 주님을 따라가는 삶이 드디어 베드로에게 시작된 것입니다. 이게 제자의 삶이에요. 말씀에 의지하여, 말씀에 의지하여. 이 고백은 베드로의 처음 있는 고백입니다. 물론 베드로가 그렇게 고백해놓고 주님 제자로서의 삶을 3년 반 동안 살아가면서 어떻게 했습니까? 또 실수투성이고 또 자신을 드러냈죠. 그럴 때도 많이 있었지만은 결국에는 보혜사 성령으로 베드로 안에 오신 주님과 한 몸이 되고 하나가 된 이후에 그의 삶은 완전한 주님의 제자로서의, 사도로서의 그 삶을 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베드로뿐만 아니고 오늘 우리 모두의 경험이고 우리 모두의 신앙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내 것이 부인되고 그리스도가 내 삶의 주인이어야 되겠다는 이 놀라운 발견 앞에서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누구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나는 죄인입니다. 이제부터는 그래서 말씀에만 의지하여 살겠습니다. 이 결단과 이 고백이 지금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누구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난 죄인이에요. 그래서 나는 이제부터 어떻게 살겠다는 것입니까? 오직 나의 하나님의 그 말씀만 믿고 살겠다는 것이에요. 그 말씀만 의지하고 살겠다는 것이에요. 이러한 결단에서부터 2021년 한 해 우리의 모든 신앙과 생활은 예수님을 따라 나서는 그 제자의 삶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이날이 베드로의 인생의 날이었고 2021년도에는 여러분과 저의 새 날이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2021년 새로 첫 예배드리는 이 시간, 우리의 고백은 뭐죠? 그 우리의 삶은 이제부터는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입니다.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주인이십니다. 그리고 나는 죄인입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이 한 해 1년 동안 나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살겠습니다 라는 결단과 고백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큰 제자의 삶을 살았던 3년 반 동안 살았던 베드로에게 놀랍게도 주님은 베드로의 배반을 예고했습니다. 주님의 수제자인데도 예수님은 네가 나를 배반할 것이다 라고 예고했습니다. 여러분 저한테 예언의 은사가 있는데 혹시 오늘 끝나고 여러분 예언의 은사 기도 받기를 원하신 분 있으면은 제 방으로 오실랍니까? 핸드폰 들고 오세요. 다 녹음까지 해야 되니까. 그럼 여러분 마음이 든든하시죠? 하나님 한 해를 예언해 주면 얼마나 든든합니까? 근데 과연 든든할까요? 여러분 오늘 잘 아셔야 돼요. 주님은 베드로가 이미 뭐 할 것을 아셨다? 배반할 것을 아셨어요. 자, 이건 중요한 의미입니다. 제자로서의 삶인데도 불구하고 베드로가 주님의 수제자 베드로가 주님을 배반한다.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다른 사람도 아니고. 그런데도 주님은 그것도 미리 예고하셨어요.
어쩌면 오늘 이 본문은 그리고부터 몇 년이 흘렀습니까? 3년 반이 흘렀어요. 3년 반이 흘렀어요. 그리고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기 전 사건이에요. 그 밤에 뭡니까? 그 여종들에게 뭔가 예수님을 부인하는 장면이 오늘 나오잖아요. 주님께 모든 것을 맡김으로 3년 반 동안 주님과 함께 있으면서 훈련을 받았고 예수님의 수제자로서의 누구보다 남다른 주님의 신임을 받았던 베드로였습니다. 그런데 주님의 사랑을 받고 주님을 사랑하는 제자 베드로가 타락하고 배반할 것을 주님께서 예고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가 얼마나 인간적으로 연약한가 한 것을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가 예수님의 제자였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신앙 행로 앞에는 그를 기다리고 있는 엄청난 함정이 있다는 것을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이에요. 그런데도 자기 앞에 놓여있는 이 시험이 얼마나 큰 시험인지 모르는 베드로가 한 말을 들어보세요. 베드로가 뭐랍니까? 주님, 제가 주님과 함께 오게도 그리고 죽는데도 가기를 준비했습니다. 마태복음에 있습니까? 다른 사람은, 다른 제자는 다 버려도 저는 절대로 주님을 버리지 않고 주님을 따라가겠습니다라고 지금 고백합니다. 베드로가. 그러나 주님은 베드로 자신보다도 베드로를 더 잘 알고 계신 분이세요. 믿습니까? 자, 2021년 시작한 여러분, 이 한 해에 여러분보다 여러분의 삶을 가장 잘 아시는 분이 누굴까요? 누굽니까? 오늘 여기 지금 베드로보다도 주님의 가장 사랑하는 제자 베드로보다도 베드로를 더 잘 아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세요. 여러분보다도 2021년 한 해 여러분을 더 잘하는 분이 우리 주님이세요. 여러분 그것을 믿으셔야 돼요. 그 고백이 먼저 들어가야 돼요. 무슨 예언 기도가 뭐가 필요합니까? 예언 기도가 뭐가 필요합니까? 주님이 나를 1년 동안 붙들어주고 내 갈 길 다 알고 계시는 주님한테 그냥 맡기면 되는 거잖아요. 그냥 맡기면 돼요. 무슨 어린아이가 새해 바뀌자마자 아버지한테 부모님한테 불러놓고 가고 자기가 앞에 가고 1년 동안 내가 어떻게 하는지 가르쳐 주세요. 그렇게 하는 자녀가 어디 있습니까? 그냥 하루 한 해 시작하면 그때부터 뭡니까? 그냥 부모한테 모든 것을 맡기면 되는데 부모가 시킨 대로 하면 되는 거지. 어떻게 살지 그게 궁금하지 않아요. 그거 알 필요도 없어요. 부모는 다 계획하고 있어요. 네가 유치원에 가야 되고 유치원 가면 또 뭘 준비해야 되고 뭐 준비해야 되고 부모는 바쁘게 막 준비를 다 해줘요. 1년 내내 그 아이를 위해서 모든 것을 다 헌신해요. 그런 계획을 다 잡고 있어요. 2021년도가 시작되는 오늘 이 예배 시간에 주님은 다시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갈 길을 모르지만은 주님은 우리의 앞길을 이미 다 준비하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믿습니까? 다 하고 계세요. 그래서 앞으로의 베드로의 사역에 마귀의 도전이 얼마나 거세고 이 마귀의 도전에 베드로가 얼마나 무력한 것을 주님은 이미 알고 계셨어요. 우리가 오늘 2021년도 우리 첫 예배 때의 말씀 포인트가 어쩌면 이것입니다. 올 한 해 우리는 자신이 뭔가를 이룰 수 있을 것 같고 뭔가 할 수 있을 것 같지만 그 모든 것을 우리보다 우리를 더 잘하시는 주님은 올 한 해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마귀의 강력한 도전을 우리 스스로 감당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계세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도 다시 한번 우리의 모든 삶을 주님께 맡기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자꾸 맡기라 말하는데 한두 번도 아니고 맨날 말마다 보니까 우리 삶을 주님께 맡기라 왜 맡기라고 그럽니까? 너는 종이고 나는 주인이기 때문에 나한테 맡기라고 그럽니까? 그것도 필요합니다. 그것보다도 뭡니까? 주님께서 왜 자꾸 우리의 삶을 맡기라고 그러냐면은 우리의 삶을 주님께서 가장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먼저 알고 계시기 때문에요. 마귀가 우리를 막고 있는 것까지도 다 알고 있고 그 마귀를 우리가 이길 수 없다는 것도 주님께서 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뭐랍니까? 나에게 맡기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마귀를 대적해서 이길 수 없어요. 주님이 우리와 함께 싸워 주셔야만 우리는 그 마귀를 이길 수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자기의 삶을 다 맡기라고 말하는데 우리는 마치 맡기는 것이 내가 할 수 있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그냥 주님께 그냥 맡기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우리는 아무것도 몰라요. 그리고 여러분이 죄송하지만 여러분이 이 한 해 걸어갈 여러분의 모든 인생의 그 길에는 여러분이 이길 수 없는 마귀가 이미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고백은 오직 한 가지예요. 말씀에 의지하겠습니다. 말씀에 의지하여 다 맡기겠습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주님의 은혜 때문에 주님의 긍휼하심 때문에 주님의 붙잡으심 때문에 우리는 연약해도 우리는 무력해도
오늘 여기까지 주님을 따라올 수 있었고 올 한 해도 주님을 따라갈 수 있게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도 베드로는 이것을 깨닫지 못하고 어떻게 합니까?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죽는데도 함께 가기를 작정했습니다. 내가 내 힘으로 교회를 하고 내 힘으로 가정을, 직장과 사업, 학업을 하려고 하는 것만큼 어리석고 무모한 일도 없는 것입니다. 반대로 주님께서 명하시는데도 내가 할 수 없다는 건 역시 무모하고 어리석고 교만한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일은 누가 하는 것입니까? 내가 하는 것입니까? 그러니까 못하지. 주님의 일은 주님이 하는 것이에요. 우리는 주님의 일의 도구로 쓰임받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가장 훌륭한 신앙인은 누굽니까? 가장 주님 앞에 큰 도구로 쓰임받는 사람이 가장 훌륭한 신앙인이에요. 주님은 올해도 저와 여러분들을 큰 도구로 쓰기를 원하세요. 우리 보고 하라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 어떤 직분을 맡기더라도 못해요라고 하지 마세요. 그게 여러분 교만이에요. 못해요. 당연히 못합니다. 우리는 못해서 주님께서 하시겠다는 거잖아요. 우리를 쓰시겠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몸도 건강하게 되는 것이에요. 주님이 쓰시는데 연약하게 그대로 둘 수는 없잖아요. 건강하게 만들어야죠. 여러분 삶의 조건도 주님께 다 만들어 가시는 것이에요. 근데 내가 하면은 내 몸도 약해지는 것이에요. 내 모든 삶이 엉망이 되는 것이에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이 하지 마세요. 결국 베드로는 주님을 부인하고 나서야 주님이 하신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오늘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모른다고 부인하리라. 우리도 베드로와 비슷한 경험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으로 삼고 새 인생을 시작하고 그날부터 그리스도인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믿는 것은 아직도 주님이 아니라 나 자신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베드로는 아직도 자기 장담, 자기 결단에서 주님을 따르고 있었습니다. 주님은 베드로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하고 가장 필요한 것은 바로 주님의 은혜인 것을 주님은 알고 계셨어요.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알고 계셨어요. 하나님의 은혜만 있으면은 베드로에게는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을 주님은 알고 있었어요. 우리도 이 안에 우리의 신앙의 근거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만 있으면 돼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과 모든 삶을 주님께 맡기면 다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의 은혜는 맡길 때에 더 크게 나타나는 것이에요. 무엇으로? 능력으로. 여러분, 은혜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여러분에게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면, 주님께 맡기면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는데 그 은혜는 능력으로 나타나는 것이에요. 2021년도에는 날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타나는 놀라운 능력이 우리의 가정에도, 우리의 삶의 모든 현장에도, 우리의 교회에도 충만하게 나타나서 은혜로 이기는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베드로의 이 실패, 이 타락을 통해 배워야 할 가장 중요한 교훈은 신앙생활이란 내 힘이나 내 장담이나 내 노력이나 내 결단에 의해서 가능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아직도 우리의 신앙 여정에서 여전히 내 삶의 주인은 주님이 아니시고 나 자신입니까? 아직도 나를 신뢰하고 내 지식을 의지하고 내 경험을 앞세우고 내 생각과 내 주관을 의지하고 있습니까? 2020년 마지막 주일에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아무것도 하지 말라고 하신 그 주님의 말씀의 뜻을 2021년 첫 주일에 또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말씀에 의지하여 아무것도 내 의지, 내 뜻으로 하지 않고 가만히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에 의지하여 나아갈 때에 이 한 해의 모든 싸움은 하나님의 싸움이며 하나님이 친히 싸워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가장 큰 은혜인 줄 믿습니다. 이 놀라운 은혜를 풍성하게 받아서 2021년도 주님과 함께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우리 예수 제자교회와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